오늘 레위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상고했는데요. 오늘 레위기 책거리 한다고 윤 집사님이 또 빵을 또 사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금요일에도 우리 책 한 권 뗐는데 오늘도 레위기 책을 마지막으로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계명들을 쭉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려고 하는 계명이 이 레위기에 있는 계명이고요. 레위기는 레위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거든요. 그때부터 올라가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이제 백성들을 계수하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3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2월 달에 떠나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레위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0장부터 해서 또 법들이 나오죠. 십계명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거주하는 규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제 율법을 이제 1년 동안 다 배우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레위기 1장은 제사법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번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27장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려가지고 번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또 힘들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 번제물은 가죽만 빼고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싹 다 불사릅니다. 싹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고 번제물에 항상 안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번제물을 태우거든요. 결국에는 안수하는 것은 이건 짐승, 소를 가져왔지만 이게 소가 아니고 이게 바로 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다 싹 다 태워버리고 소각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첫 시작이 레위기의 첫 시작이 그래서 그 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준 게 너를 싹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레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리는 예물들을 보면 소를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니면 새끼까지라도 반드시 모든 자들이 다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못하냐? 그러면 집비둘기를 집에 비둘기 없는데요. 그럼 산비둘기 새끼 잡아다가라도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나를 싹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헌제자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다 불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인이 그 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 그게 레위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이 마지막 장이었죠. 지난주에 우리들이 좀 살펴봤지만 레위기 27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과 봉헌과 초태생과 그리고 헤렘 11주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첫 번째 번제를 1장에서 드렸다면 마지막 쪽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봉헌하고 심지어는 헤렘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초태생과 11조, 이 5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7장의 마지막 규례로 끝납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에서 이 5가지 서원, 봉헌, 헤렘, 초태생, 11조 이거 드리는 것은 1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따진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나 자신도 다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번제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번제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그 2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7장에 사실은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 가지고 봉헌을 하는데 또 자기 인생을 걸고 서원을 하는데 사실은 1장에서 이미 내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27장에서 그래서 나를 서원으로 예를 들어서 나를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사실은 뭐 나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1장에서 끝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서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봉헌한다든지 봉헌하는 것 나 없다면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속적인 가치 없다면서요. 그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드리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27장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원을 하고 혹은 봉헌하겠다고 해놓고 무르는 경우, 심지어 헤렘으로 드려놓고도 헤렘은 이제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고도 또 무르고 싶어. 11조도 드려놓고 무르고 싶어. 초태생도 바꾸고 싶어. 그렇죠? 27장에 나오는 거의 특징은 뭐냐? 분명히 다 드립니다 하고 진짜로 드리는 모습, 거기에 대한 규례인데 드리고 난 다음에 무르고 싶어. 이게 항상 규례에 나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본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렸으니 이제 이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건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한 것이 일시적인 감정이 되거나 혹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무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제로 다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함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다고요? 아깝다.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장의 규정을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쁜 감정으로 결단하고 서원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다 조건으로 딸린 거거든요. 따라서 이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뿌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직 안 태워져 버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으면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번제가 나라면서요. 이게 구약에 있는 번제의 한계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라고 재의식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인 감정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립니다. 번제 속에서 이것이 납니다 라고 드릴 수는 있지만 자기 입속을 챙기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뭐 헤렘을 바쳐라, 11조를 드려라, 서원을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고 말 거를 근데 물으려고 하면 120%로 갚아라. 이런 걸 일부러 해놓는 거예요. 100% 낸 것도 아까운데 120% 내라고 하면은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갖다가 일부러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법을 안 주면 당연히 인간은 물으고 싶다는 거예요. 아쉬운 일들이 생기기만 하면.
그래서 인간 속에는 경건한 행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행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들입니다. 뭐 11조나 뭐 이런 것들은 예외지만, 초태생 같은 거 두 가지는 예외지만 나머지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봉헌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바치는 그 가장 경건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그 뒷면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러한 결정마저도 어리석고 위선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의 탐심과 뿌리 깊은 탐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서원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자발적인 서원으로 시작한 게 마지막은 11조로 끝나요. 11조는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자발적인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마지막에는 모두, 이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드려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까워해요. 그래서 10번째 아예 법을 주시죠. 지팡이 세워놓고 10번째 지나가는 짐승,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리는 게 아니고 10번째 지나가는 것 순서대로 하나씩 드려라. 근데 10번째 지나가는 게 튼실한 거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약간 좀 해벨쭉한 거 이런 거 지나가면 마음이 놓이고 그렇죠? 해벨쭉한 게 지나가는데 누가 이 튼실한 놈이 막 빨라가지고 역전하려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애타고, 그렇죠? 그걸 사실은 그려놨다고요. 이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건데 그것도 그런 마음이 있고, 11조도 물으려고 한다죠. 근데 물을 수 없대요. 물으면 11조는 어떻게 되냐? 120%가 아니고 물으려고 하는 그 다른 동물도 또 거룩한 게 대해서 2마리 다 뺏겨. 그렇죠?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서원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고 바치는 11조마저도 짐승을 바칠 때 이해타산적인 마음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태생에 관한 규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초태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초태생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 단서를 달아놨냐면 초태생은 따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죠? 원래부터 하나님 건데 생색내기 위해서 나 초태생 바칩니다 이런 거 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 그건 하나님 거니까. 제가 이 레위기를 보다가 그렇구나.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 거고 따로 드릴 수가 없구나. 이게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논문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뭔가 열등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 거를 받고 항상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뭐가 더 열등할까 이걸 찾아내는데 그 열등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인에게는 첫 곡식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아벨에게만 첫 새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예물이라고 안 하고 민하라고 합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민하는 소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 민하를 레위기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인이 맞게 드린 겁니까? 아벨이 맞게 드린 겁니까? 가인이 맞게 드린 거죠. 왜?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민하는 원래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소재로 본다고 해도 맞죠. 근데 아직 창세기 4장에는 레위기법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때에는 이런 지금 제사법에 의한 민하가 아니고, 민하가 성경 안에서도 다른 두 가지, 이 소재 말고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바벨론이나 큰 나라가 어떤 이스라엘이나 이 작은 나라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다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속국같이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요. 큰 나라한테. 그 조공을 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에게, 종이 주인에게, 속국이 속주국에게, 종주국에게 바치는 곡물 혹은 선물,
선물, 예물, 요거를 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 4장을 왜 곡식으로 드리고 요걸 갖다가 레위기법에 이거 준할 수가 없다. 여기서 민하는 선물, 하나님께 종으로서 바치는 곡물, 요걸로 봐야 된다. 선물, 예물의 의미로 봐야지 그 레위기법의 소재로 보면 안 된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뭐 곡식을 드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누구의 예물이 더 우수하다고 보냐면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이 더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이 초태생은 너희들이 성별해서 따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그거 원래부터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법을 본다면 이 초태생 드리는 거는 민하, 예물로, 선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가인이 첫 곡식을 안 드리고 다른 것을 드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첫 곡식은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 거야. 그건 내가 이거 예물로 드립니다, 선물이에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건데 그게 왜 무슨 선물이야. 그렇죠? 옛날에 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가족들의 선물로 사죠. 제가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 생일에 게임기를 선물로 해줘. 집사람 게임도 안 하는데 그 선물입니까? 선물 아니죠. 그렇죠? 우리 처제는 아빠한테 선물을 토끼 인형을 선물로 사줬대. 초등학교 때. 그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토끼 인형. 그 선물이에요? 아니죠. 마치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초태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린다? 아니,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 건데 그게 뭐 예물을 드리고자 하실 게 있어요. 그건 당연히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곡물, 선물, 예물을 드리려면 아까 전에 소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레위기법상 민하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곡식은 안 되는 거예요. 첫 곡식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완전히 옳죠. 이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예물, 가인의 예물은 어떻게 보면은 아벨의 거보다 더 맞는 예물이고, 가인이 장자거든요. 차자인 아벨보다 더 적합한 신분을 가진 자가 드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예물도 안 쳐다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벨을 보고 아벨의 예물을 쳐다봤다. 보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왜 내 거는 안 받아들이냐, 연락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죠. 그럼 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심하고 화가 날 만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 이야기라고요. 아벨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아예 히브리 기자도 왜 아벨이 드리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써 있어요. 히브리에서 보면. 가인이 드렸는데 가인은 장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걸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갑자기 아벨이 카피캣처럼 툭 튀어나온다고. 아니 왜 아벨이 여기서 또 튀어나와? 요런 강조법을 쓰고 있다고요. 아벨도 이상한 놈이고 차자고, 아벨이 드리는 것도 원래는 민하로 드릴 수 없는 첫 새끼, 원래 하나님 거, 그거 가지고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인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고 아벨의 예물을 받아주신다고. 가인 걸 안 받고.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가인 거 안 받고 아벨 걸 받을까요?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 해가지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찾아고 받아줄 수 없는 예물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니죠. 원래 초태생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생색내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형이 드렸으니까 가족의 대표로 형이 드리면 끝나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고자 차자가 쓴 건데,
하나님 오히려 그 연약한, 어떻게 보면 죄인, 이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더 나은 제사 드렸다고 돼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걸 껴놨죠. 아벨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 아벨이 만약에 자랑했다라고 하면 큰일 날 놈이죠. 만약에 오늘 제가 해석한 거에 의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내 거 받아줬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죄송해야 돼요. 맞죠? 당연히 형 걸 받아주는 게 맞는 것인데 내 걸 받아준 게 은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아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법의 결론이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순수하게 바치려고 하는 거에도 나중에 시간 흐르면은 또 아까워하고 낀단 말이에요. 뭔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 정결한 자 이야기하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야기하죠. 근데 부정한 자, 나 환자만, 나병 환자만 부정합니까? 정확하게 우리들이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병 환자, 겉으로 걸린 사람만 나병 환자가 아니고 다 나병 환자라는 소리예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출병 나가지고 유출병 가지고 저 유출병 걸렸어요. 한 사람만 유출병 환자가 아니고 너희들 다 유출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라. 다 너희들 부정해. 이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11조로 드리는데 그 사람들도 깊은 마음을 다 파헤쳐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가장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겉에 그 행실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타산 따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1조 이제 우리도 드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11조는 여러분 드려도 죄고요, 안 드려도 죄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11조 안 드려도 지옥 가고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 11조 드리고 안 드리는 거에 지옥이 달려있다? 그러면 드려도 가고 안 드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11조는 구약의 법입니다. 신약에서 11조 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리라는 거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11조가 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가 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11조 드리라 말라 없어요. 구약에만 있어요. 11조 드리지 말라는 건가? 드리고 있는 사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라는 제목 자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냥 감사헌금, 주일헌금 막 이런 이름들 있죠. 선교헌금, 건축헌금, 11, 사실 이름 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건축헌금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돼요. 건축헌금 같은 거 이름을 따로 원래 붙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헌금 가지고 써야 될 곳에 마음껏 재량껏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이 교회가 막 이전하고 나면 뭐 이전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거나 아니면 교회가 뭐 옮겨야 될 때라든지 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설이 필요할 건데 그게 신경 쓰이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해서 이곳에 좀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제목 자체가 필요가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럼 제목을 갖다가 이제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하고 말고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레위기법을 참고했겠죠. 레위기법을 보고 11조를 철저하게 그들은 드렸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의해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보이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것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못하고 있는 세리 손가락질하죠.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난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예를 들어서 11조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11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이 볼 때 옳게 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희들 옳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뭘 봐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본다고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레위기에서 11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중에 믿음을 버렸대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앞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고요. 이 믿음은 뭡니까? 11조 열심히 드리면서 예수는 안 믿어. 그걸 보고 죄라고 한다고요. 왜 그럼 예수 안 믿죠? 나로 충분하니까. 나 11조도 잘 드리고 나 율법에 있는 거 다 지키니까 굳이 다른 사람이 내 죄에 대속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1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레위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사람 마음이 안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안에서도 이해타산적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11조를 레위기에서.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린 것 가지고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감사로 하나님의 것을 도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너의 의로 지금 삼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속에 있는 마음은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행위했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루살이는 걸러냈는데 낙타를 삼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하루살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낙타는 뭐죠? 네 속에 있는 것. 율법은 그래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행위 똑바로 하라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 똑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네 속에는 더럽잖아,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장에 전체를 드린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27장 가보니까 전체를 드리기는 무슨? 그렇죠? 안 드렸어요. 번제는 드리는데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27장에 굳이 아까워하는 것들에 대한 법률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거봐, 너 전체를 다 드렸다고 하면서 내 중심적인 것, 나는 죽었다고 번제로 바쳤으면서도 실제로는 뭐예요? 내 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서원한 것까지도 아까워한다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못 깨달은 바리새인들은 11조 내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게 율법의 근본인데, 율법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원래부터 이야기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잘못 깨달은 거죠.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11조를 바리새인들이 잘 내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내는데도 내가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이해 타산 생각하고 있고 탐심이 나를 장악하고 있네. 나 이거 어떻게 된 놈이지 내가?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거나 무르고 싶어하는 죄를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레위기 11조는 하면 오케이, 안 하면 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했는데 진짜 했어? 이 소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너가 드린 거 맞아? 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너 거를 드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의로운 저 세리 같지 않고 11조 잘 드리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왜 이야기하죠? 난 내 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한테 드려놓고 왜 잘했다고 지금 뻔뻔하게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돈 갚을 때 딱 갚으면서 인심 썼다는 듯이 갚죠, 사람들이. 자, 여기 있다. 잘 갚았지? 뭐 칭찬해달라는 듯이. 원래 내 돈이었는데 내 돈 나한테 돌려주면서 왜 자기가 어깨를 으쓱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10분의 1이 그러면 하나님의 겁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9는 내 거예요? 번제에서 내 거 없다면서요. 원래는 10분의 10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1 내면서도 이걸 아는 사람은 10분의 10을 내야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데 나는 10분의 1밖에 못 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못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11조를 하는 사람도 나는 10분의 9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거지만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놈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11조를 한다 안 한다가 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했는데요. 하세요. 안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나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복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은 큰 돈 쓰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100불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막 한인들은 막 벌벌 떱니다. 100불짜리를 들고 다니네? 이러면서. 100불짜리 해봤자 1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 막 이렇게 안 해요, 사실은. 헌금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하는 것도 내가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는 내 월급을 받고 나는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건 헌금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기를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읽었다면 11조 드리면서도 나는 이 죄인이구나. 이랬어야 원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에 그럼 11조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한 거를 또다시 율법을 되살리는 거다라고 해서 11조를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전 똑같아요. 11조를 해도 죄고 안 해도 죄입니다. 우리가 하는 11조는 해도 죄고 안 해도 죄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마저도 깨끗하게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번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11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뭘 가져야 돼요? 다 안 드리고 내가 일부만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만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오늘날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놓고 주인이 칭찬해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놈입니다. 라고 너희도 해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 너무 독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그런 종에게 어떤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게. 이럴 주인이 있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 안 차리고 뭐해 배고파 죽겠는데 밥 차리고 자기 다 퍼먹고 그러고 나서 먹으라고 하지 않겠냐. 예수님 그러거든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마지막 날에. 뭐 이런 악덕 주인이다 이상. 근데 그게 진짜라고요. 쇠가 빠지게 하고도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요게 안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한 것 때문에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의 모습은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 내라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건축 헌금해라 한 번도 없습니다. 헌금 이야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2월 달에 우리 뭐죠? 그 협의회 그 세금 내는 거. 그렇죠? 그 뭐 머리당 5만 원씩 해가지고 내자 이래가지고 그 세례교인당 이래가지고 내는 거. 그거 말고는 뭐 광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헌금해도 헌금 잘했다고 뭐 주보에도 안 올라오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뭐 300만 원을 내야 된다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 뭐 이 헌금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안 나오고 2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100만 원이 부족하면 교회 재정에서 같이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교회 재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달 더 광고를 하는 겁니다. 한 달 더 광고를 하는데 이미 냈는데 또 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또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좀 그렇게 했거든요. 말하자면. 왜 내가 그냥 잘해서 이건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아니고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형편이 되면 내가 있는 만큼 힘써서 더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차면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2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고. 그 왜 헌금하라고 하냐?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도 살기 힘들지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건 안 드리건 헌금을 드리건 안 드리건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치자면 드려도 죄인이고요, 안 드려도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어차피 죄인이니까 좋네,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드리고 안 내리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못 내겠죠, 사실은. 뭐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여유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드릴 것들이 풍족하면 드리겠죠. 근데 못 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드리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못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됐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뻔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래요. 근데 어떻게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 끼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지, 그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대요. 그게 구원파식의 이단의 이론이라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누리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요. 복음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내 자신이 계속 하나님 앞에 사실은 왜 이런 놈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그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이건 당연한 내가 구원받은, 특권받은 어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이게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인간이. 제가 그거 안 누려봤습니까, 그렇게? 인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하면.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면 다 판단하고. 왜? 뭘 몰라서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요?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게 서기관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을 알고 진짜로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들을 계속 알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헌금하면서도 찔리고 안 하면서도 찔리고 계속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못 드리고 있는 것 계속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세례는 내가 죽는 거라면서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의 내가 이 세상 육신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았던 나는 죽은 거라면서요.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된 거라면서요. 그리스도가 나 사는 건데, 근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쓰레기예요? 다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낀 세대라고요. 올레디 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이 땅 살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다 해결 안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럼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그거 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지, 끝까지. 근데 그 구제불능인데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너 살려줬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염치 없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내 자신 때문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면류관 주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란 걸 인식하는 자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써야 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그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걸로 끝난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사탄아 안 하고 베드로 쳐다보고 이 사탄아 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그 사탄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린 부자 청년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최소한 자기 자신의 것을 지금 다 버릴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양심적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자 청년을 비난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고 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최소한 알았거든. 그리고 그 부자 청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가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자 청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죠?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에겐 그럼 뭐 주실래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뭐 주실래요? 모든 것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뭐 주실래요?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못 죽게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왕이 돼야 될 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뭐 때문에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를 따르는 것도 이해타산적으로 따르는 거죠. 예수 십자가 달려주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잡혀 죽을까 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을 때, 나를 진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진짜 성령이 왔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보고 들은 거 증거해야 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하겠다. 바뀌었죠? 그게 부인이란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본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자기가 죽죠. 이게 완전히 복음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죽어버릴 그 장소를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 들고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생각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나도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의 자리는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하에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의 상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게 제자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그거 아닌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제의식들 있잖아요. 뭐 피제사 드리고 이런 것도 예수님 그리스도 오면서 다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성취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바울은 율법은 선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가 문제라서 그렇지. 레위기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복음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마치면서요, 오늘 뭐 책거리 하면서 빵도 맛있게 먹지만 진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율법, 복음 이거 아니라니까요. 율법과 복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게 사실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입니다. 이게 없으면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흔히 모태신앙인 믿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줄을 몰라. 교회도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니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원래 따라다니고 있는 걸로 그냥 인식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별로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막 못 가고 이런 것 죄라고 생각하고 진짜 죄는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지적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오늘 마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잘 안 되지만 최대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